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로 5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라는 말씀이니까 예수 생명의 떡을 먹는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실질적이고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수군거리고 다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이야기했어요. 말이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거한다는 말이 반복되죠. 거하고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말에 오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사람,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 안에 거처를 정한다, 거한다. 그분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특별히 거하며 거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기억납니까? 54절에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를 말했어요.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맺어진 사람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살아계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 관계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생활들이 가진 자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7절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사는 것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생활 속에서도 살게 되리라. 내가 사는 것 같이. 어떻게 사셨어요? 살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살게 되리라.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말,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바꿔진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다시 살게 하더라. 신학교를 갈 때의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꿔진 생명.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고 살아계셔야 될 그분이 대신 나 때문에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니 사실. 바꿔진 생명을 오늘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내 가슴을 뛰게 했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으면
살게 되리라고 하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을 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돌들로 떡을 해 먹어라.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영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내 영광을 취해 보라.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그만 예배하고 그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가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먹고 싶었겠죠. 제가 오랫동안 금식을 해보니까 그때 아이가 어렸을 텐데 아이들의 그림책에 보면 사과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견딜 수 없었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그림책의 사과도 그렇게 그냥 먹음직스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금식하신 다음에 오늘 그 분의 시험, 오늘 성경의 이야기 앞에 또 6장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오병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의 역사가 이뤄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사실 십자가는 맨정신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주목받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가 말리다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죽으러 가자고. 죽음의 길을 향하여 담담하게 담대히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임금이 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담담히 걸어가는 게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난 주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시편 131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겸손을 살아낸다는 일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능력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따라서 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건강하면 그죠? 숨을 내가 쉬나요? 쉬어지는 거잖아요. 심장이 있으면 쉬어지는 것이지. 마찬가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니까, 내 심장이 되어지니까 피가 돌고 호흡이 되는 것처럼 내가 사라지는 삶 살게 되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 최근에 제가 요 책을 하나 받았어요. 제목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 책이 누구 책이냐면 여러분 다 아셔요.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북한에 가서 949일 동안 949, 747이 아니고 949예요. 949일 동안 억류되어져 있다가 풀려나온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목사님. 근데 이분이 송도에 사신대요. 그분이 쓴 책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2015년 1월 달에 억류되었다가 이 949일 만에 2017년 8월 9일 날 풀려난 그의 생생한 증언이 이 속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새삼스럽게 지나간 18년 동안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종합
5천만 불 정도의 선교 자금을 북한에다 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체포가 됐어요. 김일성보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이야기에 초점이 돼가지고서 2년 반 동안 사형 선고로부터 검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래. 그래도 외국인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사형 기소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무기수가 돼가지고 거기 있다가 949일 만에 이제 살아난 것이죠. 3번의 죽음의 고비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죽음의 고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었고, 어려운 일은 24시간을 감시 속에 있대요. 40명 50명 되는 자기 혼자를 위해서 24시간 동안 감시 속에 1분도 틈이 없이, 그게 힘들었다 그래요. 홀로 독방에서 3,000번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일분도 힘을 주지 않고 김일성만 생각하라고, 그게 그렇게 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1분의 틈도 주지 않냐고 김일성만 생각하라고 하는 그들의 교육이 오히려 1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지만은 뭐 한눈 팔 때도 있고 딴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뭐 다른 관심 가질 때도 있었지만은, 거기가 있으니까 정말 1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틈을 도저히 안 주는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자유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저는 혼자 이 책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1분도 피하지 않고, 그걸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대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순간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오늘 949일 만에 죽음의 고비를 넘어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것이 귀중한 게 아니고,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진정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자기는 늘 주는 자 편에 있었으니까 주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늘 주는 자였었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정말 1분도 틈을 주지 않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경우, 모든 사건들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북한도 감사하고 김일성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오늘 성경,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나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기억되어졌던 에스겔서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따라 삽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밟히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네가 만생차이가 된 피투성이가 됐을지라도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내야 된다. 지난 주간 우리는 오늘 찬송 부를 찬송을 서로 묵상하면서 김알란 선생을 이야기했어요. 장례식 때 장성곡을 부르지 않고 찬송을 불렀다는 그 김알란.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분이 영어학교만 졸업한 것이 아니라 배다리에서 출생하셨더라고. 배다리가 바로 저희 고향인데. 그리고 이화여전을 나오고. 근데 그분이 사실 지금은 7인 분자가 돼가지고서 역사 속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을 싫어하니까, 일본 정치에 미국을 싫어하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화여전도 폐교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김알란 박사는 이화여전의 총장이든 교장이든, 그때는 교장이라고. 교장이 되는 거,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니까 자기도 의지 상관없이 학교 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학교를 폐교해 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두 사람 전도사님이 계셔. 한 분은 박승호라는 전도사님이 계시고, 한 분은 서울의 박승호라는 전도사님, 아현교회. 또 한 사람 장명덕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인천에 계셨어요. 이분이 이화여전들을 나오신 분들이에요. 유관순과 같은 동기생들, 내려놓고 선후배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정 말기에 전도사로 교회에서 봉사하던 걸 전도사를 그만둬요. 왜 그만뒀는가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전도사직을 하게 되어지면은 신사참배할 수밖에 없고 한국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래 그게 하기가 싫어서 전도사직을 그만둬.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이 내가 기억하는 분들만 서울의 박승호 전도사님이라는 분, 그리고 인천의 장명덕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김알란 박사님도 왜 그 고민을 안 했겠어요? 내가 살고 학교를 죽일 건가? 학교를 살게 하고 내가 죽을 건가? 틀림없이 그는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피투소이가 되어져서 친일분자가 되어지고 역사의 오명을 받고 있지만 오늘 성경 피투성이라도 살아, 그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시대를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가슴 치고 싶은데 감사하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아니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 때문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